누구나 예배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누구나 예배 나올 수 있습니다. 혹시 예배 나오는데 저 입구에서 뭐 명찰을 보자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뭐 성적표를 보여줘라. 아니면 여러분이 뭐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가 그거를 보여줘라.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회사나 특수단체나 모임이지,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든지 교회 나와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문을 잠궈 놓는다, 키를 걸고 시건장치를 해 놓는다,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문을 다 열어놔라. 본당도 열어놓고 교육관도 열어놓고 다 열어놔라.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이 언제든지 올 수 있고, 또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언제든지 와서 기도도 하고, 피곤한 사람이 와서 쉬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저희 성전 이사 가면은 우리 좀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샘을 하나 깊이 팠으면 좋겠어요. 이제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들으세요. 중요한 얘기 아닙니다. 예, 미리 얘기합니다. 중요한 얘기 아닙니다. 마음에 담지 마세요. 샘을 깊이 파서요. 진짜 그 밑에 있는 물을 이렇게 해서 좀 만들어 놓고 싶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받아가라. 아무나 와서 물 먹어라. 그리고 진짜로 산에 가서 물 받기 어렵고 이 지하수 먹고 싶은 사람은 편의점 이러면 안 되는데, 편의점 가서 삼다수 먹지 말고 우리 교회 서산 새생명께 와서 다 가져가라. 교회는 열어놔야 돼요. 와서 쉬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이 와서. 그런데 아무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 지금 시작부터 조는 분이 몇 분 계신데 아무나 나와서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구원받았는데도요, 세 가지의 벽을 넘지 못하면 예배 못 나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죠. 벽을 넘는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 부분에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절대 주일날 예배 못 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경과 시간을 주장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환경과 시간이 예배 주일날, 내가 구원받았는데도 주일날 예배할 수 없을 만한 시간이고 환경이다. 맞고 안 맞고 이전에 예배 못 나오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마음이 지금 굉장히 시험이 들었다. 마음이 내가 굉장히 불편하다. 마음이 굉장히 짜증이 난다. 내가 마음이 뭔가에 딱 잡혔거나 뭔가에 이 마음이 이 세상 거에 내가 잡혀있다. 절대로 예배 못 나와. 다른 건 다 하는데 주일날 예배는 못 드립니다. 세 번째, 눈에 안 보이는 이 흑암 세력, 사단의 세력이 무너져야 예배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예배할 수 있지만 아무나 예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누구나 교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데 아무나 교회 나와서 예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최고의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예비한 은혜, 예비한 말씀, 예비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축복을 찾아내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크게 두 종류를 나누면 됩니다. 목회자, 교역자가 있고요. 평신도가 있습니다. 이건 절대 계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신 직분이죠. 저나 또 교역자들은 목회자로 불렀고 또 어떤 분들은 성도님들로 불렀습니다. 그러는 중에 중직자로 세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거는 절대 계급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모델 중에 한 명을 뽑으라면 사도 바울입니다. 평신도로서 최고로 응답받은 모델을 한 명 뽑으라면 그게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오늘 이 누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응답받는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니까 사랑받는 의사 누가 그랬어요. 이 누가의 직업이 뭐랬단 말이죠? 의사라는 말이었어요. 의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아닙니다. 의사고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데오빌로라는 총독 각하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려고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데오빌로에게 그 이후에 일어난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썼습니다. 지금은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을 보내거나 카톡을 보내면 되지만 2000년 전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글을 쓴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이거를 축복하셔서 의사였기 때문에 누가를 축복한 것이 아니고 누가가 정말 중요한 걸 알고 있었고 중요한 걸 전달하는 이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가에 썼던 그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를 정경으로 묶어서 성경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지금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이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껴지는 게 없습니까? 찾아내시고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누가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왜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잘 안 됩니까? 나는 왜 교회 다니고 말씀은 듣는데 잘 안 됩니까? 나는 예배하고 다 하는데 왜 안 됩니까? 나는 훈련받고 다 하는데 왜 안 됩니까? 질문하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누가는 왜 하나님이 누가를 그럼 이렇게 축복했습니까? 의사였기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누가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신앙생활 하는데 갈등 속에 시험 속에 빠져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할까요? 왜 인생을 사는데 어떨 땐 좋았다 안 좋았다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까요? 그게 누가는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은 게 아닙니다. 누가는 인생 전체에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생 전체의 답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부분의 사람이요, 신앙생활을 내 생활의 한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내일부터 여러분 직장 가겠죠. 직장생활. 가정이 있죠. 가정생활. 학생이 학교 가죠. 학교생활. 여러분의 경제나 사업이 있죠. 경제생활, 사업. 그리고 교회, 신앙생활은 내 삶의 한 부분. 시간 나면 교회 가고 주일날 예배 가고 내가 바쁘면 안 가도 되고 시간 나면 내가 뭐 여건 되면 헌금하고 뭐 안 되면 헌금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왜 응답을 못 받냐? 신앙생활을 내 인생의 한 부분의 액세서리요.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서 주일날 잠깐 시간을 쪼개서 예배 드리려고 오는 게 주일이고 교회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날이 주일이고 예배가 아닙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가려고 교회 왔습니다. 어려운 말입니까? 집에 가려고 교회 왔다니까요. 집에 가려고 예배 왔다니까요. 빨리 마치고 집에 가려고 예배 왔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빨리 끝나고 예배 가려고, 얼굴 도장 찍으려고, 형식으로 와서 앉았다 가려고. 안 되는 겁니다. 뭐가 안 되냐? 내 인생이 뭔가 모르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대부분의 신자들의 것. 그런데 이 누가는 인생 전체에 뭘 얻었냐? 답을 딱 얻은 거예요. 신앙생활의 답이 아닌 내 인생 전체, 우리 모든 삶의 인생 전체를 놓고 하나님이 주신 답을 얻은 겁니다. 아멘입니까? 한 주간들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피곤하신 분은 쉬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쉬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즘에 기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얘기하면 또 이상해지는데, 하나님, 내가 감정에 치우치지 말게 해달라. 그 감정에 제가 치우칠 때가 언제냐? 내가 기도하고 설교를 준비했는데 전혀 듣지 않고 모습 보면 그럴 때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저를요 그걸 넘게 하는 거 있죠. 어떤 분은 메시지를 막 이렇게 합니다. 어떤 분은 뭐 빨리 끝내라, 이제 그런 표정으로 앉아 있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아예 안 들으려고 처음부터 이렇게 자는 분도 계십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그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시간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제 인생 전체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이 답을 얻고 나니까 자기한테 진료를 받고 있는 총독, 지금 쉽게 생각하면 서산시장, 쉽게 생각하면 도지사, 충남도지사 생각하면 됩니다. 이 사람이 자기에게 진료를 받는 각별한 사람인데, 보니까 이 사람 인생에 답이 없어요. 성공한 정치인이고 성공한 총독이고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있지만 이 사람이 인생에 답이 없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의사 주치의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답을 얘기해 줘야겠다고 기도하다가 누가복음을 썼고, 그 이후에 사도행전을 쓴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기뻐하셨냐? 성경으로 남겨서 예수님 재림 오실 때까지 계속 전 세계 사람이 읽도록 만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인생에 답을 얻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갈보리산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성경에 갈보리산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찬송에 나오는데, 그럼 갈보리산이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 장에 보면은 한 번도 사복음서에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면서 그 골고다의 뜻은 해골의 곳이다. 그 말하면은 이렇게 지금 말하면 화장터, 지금 말하면 사형장, 처형장, 그런 동산입니다. 해골의 곳. 그걸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말로. 그 말을 라틴어로 바꾸면 뭐냐? 칼바리스라는 말입니다. 요거를 우리 한국말로 이제 읽을 때 갈보리라고 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가 동산이다, 산이다 해서 갈보리산 이렇게 붙인 겁니다. 단어를. 높은 산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지역에서 저 밖에, 지금도 그러잖아요. 화장장을 시내 안에다가 안 놓잖아요. 어디 산이나 밖에 놓잖아요. 그럼 그 갈보리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갈보리산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얻은 겁니다. 이게 누구냐? 의사 누가였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답을 얻은 게 아닙니다. 의술이 뛰어났기 때문에 답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의술이 뛰어나도 공부를 많이 해도 인생에 답을 얻지 못하면은 그 의사라는 그것 때문에 시달리는 겁니다.
제가 아는 친척 중에 의사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달리고 있거든요. 분명히 공부는 많이 하고 실력은 있을지 몰라도 이 사람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공부를 많이 한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인생은 돈을 많이 번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인생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의사 누가가 처음에는 자기가 의사고 돈이 있고 성공했기 때문에 행복했는데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진료받고 있는 총독이, 그 데오빌로가 총독이고 높은 자리에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다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누가가 인생의 답을 얻고 이 답을 총독에게 얘기해 줘야겠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최고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볼 때 의사 누가가 어떻게 인생의 답을 얻었을까? 첫째입니다. 의사 누가는요, 전체 이 본론의 서론의 한 가지를, 의사 이 누가는 의사지만 지식이 있었고 공부를 많이 했지만 이 의사 누가는요, 다른 세계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의사가 이런 기록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여러분 지금도 의사는 공부를 많이 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적인 거 안 믿거든요. 하나님 안 믿거든요. 내 지식을 믿고 내 힘을 믿지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런데 의사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다른 사복음서보다도요 너무너무 세밀하게요 영적 사실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이 누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이 누가가 진짜 인생의 답을 얻을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요 자세히 보면은요 아주 중요한 영적 사실들이 나옵니다. 첫째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요, 사단과 귀신의 존재와 이 사단 귀신의 존재와 활동에 대해서요 세밀히 기록하고, 누가복음 9장 1절에 귀신을 내어준,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원수의 능력을, 원수가 누굽니까? 사단 귀신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 39절에 보니까 거라사의 과인인데 완전히 귀신 들렸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에 보니까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니까 그 사마리아에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에 잡혀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 사도행전 13장 10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잡혔다. 사도행전 16장 16절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사도행전 19장 12절 13절 악기 들렸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이 내용이요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요 아주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죽은 이후에 내세가 있다는 걸요,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 인간이 죽으면 끝이 아니고 인간의 영혼이 있고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요 정확하게 보고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의사 누가였습니다. 지금 군선교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우리 교회도 병으로 아니면 이렇게 직업 군인으로 있는 분들이 우리 렘넌트와 5분이 있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군선교대회를 하는 중에 오늘까지인데, 어제 우리가 정말 군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군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왜냐? 군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린다. 그런 메시지를 하고 우리가 군을 놓고 기도해야겠는데, 오늘 아침에 강원도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라. 기록을 보니까 강원도 철책을 지킬 때는 실탄을 주잖아요. 일반 우리 병들은 후방은 실탄을 1년에 한두 번 총기 사격할 때 외에는 만지지를 못합니다. 탄약구에 있기 때문에, 지키기 때문에. 근데 전방은 실제 철책할 때 실탄을 주잖아요. 그걸 하고 다음 교대하는데 그걸 반납하지 않고 그 실탄을 장전한 상황에서 내무반에 들어가서 난사를 한 거. 5명이 죽고 본인은 그 총기를 탈취해서 지금 탈영을 한 거. 그게 지금 아마 지금 군인들하고 경찰들 비상 진돗개 1이 발령돼. 여러분, 진돗개 3는 일반 상태, 진돗개 2는 좀 위험한 상태, 진돗개 1은 무장공비나 특수 요원이 내려왔을 때 진돗개 1로 잰 비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인터넷 나니까 대표코는 1부터 5단계까지 있죠. 그
그래서 5단계는 평온한 건데 전쟁이 일어났다. 전쟁 직전이다. 대북권 원입니다. 그게 지금 진돗개 원이 발령된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그 사람을 조사해 보면요. 그 사람이요. 분명히 배경에 우상이 있거나 아니면 우울증이나 정신적으로 시달린 겁니다. 그러다가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이 말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의사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의사 누가가요. 이 부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의사 누가를요.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사로 들립니까? 여러분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있다니까요. 영적 문제가 한마디로 뭡니까? 귀신 사단에게 잡혀서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귀신 사단 같은 소리 안 해요.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 진짜 사람들이 안 믿고 있습니다. 이거에 잡혀서요. 인생이요.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달리는 겁니다. 앞으로 저런 사건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군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김정은이 마음속에요. 저 사단이 한번 딱 역사해 버리면요. 전쟁을 터뜨려 버려요. 여러분 만약에 군대 안에 있는 중요한 장군이나 누가 이 영적으로 시달리다가 사단에 잡혔다. 어떻게 됩니까? 명령, 잘못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미사일 쏴라. 포 쏴라. 안 됩니다. 쐈다. 어떻게 됩니까? 북한으로 만약에 그게 날아갔다. 북한에서 사격합니다. 우리나라 가만히 또 쏩니다. 그러면은요. 이게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무기를 다 동원해서 전쟁이 남북 이제는 끝입니다. 그냥 이대로 망합니다. 여러분 통계 보셨죠? 전쟁이 나왔다. 군용차와 군인 관련된 차가 우리나라 도로에 나오면은요. 일반인 차는 전혀 못 움직여요. 그만큼 지금 양 나라에요. 군대 차량과 군대 무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위정자들을 놓고 기도하고 이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놓고 그 권세자들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잡으면 히틀러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가니까 이걸 전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깨닫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 이 귀신, 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잡아버리면요. 어떤 행동을 할지 어떤 일을 할지 몰라요. 아니 목사님 저 사람이 왜 저렇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사단에게 잡히면. 아니 목사님 저렇게 괜찮던 사람이 저런 일을 사고를 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사단에게 잡히면. 전혀 지금요. 공부 많이 한 훌륭한 사람들, 지식인들, 또 많은 이 아는 세상 사람들이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땅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여러분 뭐로 설명할 겁니까? 아니 그렇게 학교가 많고 유치원이 많고 초등학교가 많고 중고등학교가 많고 그렇게 대학이 많고 교수님이 많고 거기서 누가 사람을 죽여라 사람을 때려라 뭐 어렵게 해라 그렇게 가리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걸 누가가 정확히 한 겁니다. 한마디로 뭘 한 거죠?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사단의 역사. 그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하나님 떠나게 해서 완전히 우상에 잡혀서 지옥 배경으로 살다가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사단의 역사. 신앙생활 하는데요. 딱 한 번만 이 영적 사실을 보니 열려진다. 완전히 바뀌어지게. 여러분에게 오늘 이 눈이 열려지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누가가 뭘 알고 있어요? 이 영적 사실을 알고 나니까 누가가요. 누가복음을 통해서요. 이 영적 문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해결하고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누가가 알게 됐고 그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그 그리스도로 인생의 모든 결론과 답을 얻게 된 겁니다. 그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절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입니다. 그 누가복음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알지도 못하고 안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저 사단과 재앙과 저주와 하나님 떠난 지옥의 운명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에 예언하고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 그리스도가 이렇게 태어났다. 그 그리스도가 이렇게 고난당했다.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이렇게 부활했다. 이게 누가복음.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아멘입니까? 이 답을 누가가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생을 완전히 망하게 하고 실패시키는 사단의 세력, 귀신의 세력을 완전히 깨뜨리고 승리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갈보리산 십자가 골고다에서 너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해결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떠나서 지옥 배경으로 살다가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해결할 수 없는 내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을 열었다. 이 체험을 여러분, 제가 이번 주간에 몇 번 지난 주간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건강 너무 좋습니다. 부인들은 남편이 너무너무 잘해줍니다. 아내가 너무너무 잘해줍니다. 자녀 너무너무 좋습니다. 경제, 내 통장에 돈이 수십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친척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잠도 잘 자고 밤에 좋고 마음에 불안도 없고 두려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이요, 문제가 있으니까 예수 믿어요. 거의 대부분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뭐가 오니까 예수 믿어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합시다. 그럼 예수 믿겠냐는 거예요. 저는 저한테 묻습니다. 내가 믿을까? 근데 의사 누가가 본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부자, 돈 있고 다 괜찮아요. 부러울 게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그 사람은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영혼이 어디로 가냐? 음부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음부의 지옥에 떨어진 그 부자의 소원이 뭐냐? 저 나사로를 내 가족에게 보내서 여기 오게 하지 말라. 제발 내 가족은 여기 오게 하지 말라. 후손들, 후대들에게 그 문제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아무 문제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왜냐?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내세 문제. 육신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하나님 떠났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고 죄와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단어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냐? 예수입니다. 이걸 누가복음에 기록. 인생에요, 답을 다 하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육신의 문제의 해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제자들이 예수가 아무 힘없이 죽으니까 이제 자기 나라 문제, 자기 육신 문제 해결해줄 자가 없어지니까 엠마오로 돌아가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중요한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이 뭡니까?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에 보면 이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고 부활해야 될 것을 설명했다 했어요. 그때에 제자들이 못 알아보다가 나중에 제자들이 눈이 열려서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뭐라고 고백하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고 이 그리스도 된 예수가 부활하셨고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거로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어서 안 나오는 사람 대부분이요, 자기 감정으로 뜨거운 거예요. 자기 기분으로 뜨거웠던 거예요. 내 은혜로 뜨거웠던 거예요. 목사님이 막 감동적 설교를 하니까 그거로 뜨거웠던 거예요. 아니면 어떤 내가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거로 뜨거웠던 거예요. 내 상황이 어려웠다가 조금 잘 되니까 그거로 뜨거웠던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문제, 사건, 어려움 오면요, 옛날로 딱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가 바로 우리 인생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영적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구나.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가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구나.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내 인생에 답을 얻고 마음이 뜨거운 사람은요, 절대로 잠깐의 어려움은 있을지 모르지만요, 완전히 불신자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돌아가는 사람은 그 체험을 한 번도 못했기 때문에. 사단을 이기신 왕,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거로 여러분의 인생에 답을 얻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요, 아주 중요하게 알고 있었던 사실, 그게 바로 뭡니까? 구원받은 자의 영적 축복입니다. 여러분, 의사 누가가요, 나중에 우리 좀 시간이 나면 성경 찾아보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장 2장에 보면은요, 의사 누가가 전혀 구원받은 신자들이요, 믿지도 않고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를 두 가지를 계속 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란 말을 가장 많이 누가가 기록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누가복음을 1장 2장 보면은요, 천사에 대한 기록을요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요, 여러분 한 군데만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장으로. 시간인데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봅시다. 자, 빨리 누가복음을 피세요. 자, 누가복음 1장. 조시는 분들도 이런 때 피다 보면 잠이 깰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자, 1장 15절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렇죠? 35절에 보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이런 단어를요 굉장히 많이 씁니다. 1장 67절에 보면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런 단어. 또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요, 여러분 26절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1장 19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자, 2장 13절에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10절에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보면은요, 너무너무 많이요,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 천사의 활동, 이걸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의사 누가가 눈에 안 보이는 사단과 귀신의 역사도 영적인 걸 또 알았고, 그 사단과 귀신의 세력, 영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만나고 체험했을 뿐만 아닌,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다른 축복, 다른 은혜, 다른 이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의사 누가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이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이 비밀을 실제로 믿고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안 믿는 분도 계신데요,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누가가 이 비밀을 기록했고 이걸 알고 있었고 이걸 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갈보리와 감람산의 메시지를 받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오순절의 축복과 응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누가요? 그 오순절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되며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우리 문제들이 해결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이 누구냐? 누가입니다. 의술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실제로 보고 체험한 사람이 누구냐? 의사 누가입니다. 그게 바로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 믿으시고 이제부터 이 축복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힘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야 돼요. 이 힘이 없이 내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니까 흑암 사단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이 세상에서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힘을 주시겠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네 힘으로는 세상 나가 승리할 수 없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이 힘의 비밀을 알려주고 이 힘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서 세상을 내보내야 돼요. 저는 오늘 렘넌트 예배 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들, 딸이 이 비밀을 모르고 대학 가야 될 이유를 발견 못하고 전문성 발견 못하면 대학 안 보내기로 했어요. 제가 대학 현장을 조금 가보고 이 청소년들 현장 가보니까요, 이 복음의 비밀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 비전과 이 전문성과 기도의 비밀 없다. 300% 현장 나가서 집니다. 지금 여러분 대학 문화가 어떤지 아십니까? 네, 기훈이 얘기 또 할게. 기훈아, 괜찮지? 기훈이가 저한테 한 얘기했잖아요. 선배 형들이 부르는 겁니다. 밤에 저게 팔자걸음으로 맨날 이러고 우리 돌아다니니까 만만해가지고 부르는 겁니다. 한 1년만 밤 10시에 나와서 12시까지 우리하고 놀자. 그러면 말하면 이제 너 해줄 테니까.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서산의 조직폭력패들이 밑에 후배들을 키우는 겁니다. 그렇게 될 만한 애들을 뽑아가지고 자기하고 매일 와서 몇 시간씩 우리말로 트레이닝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다니고 네 고등학교 졸업하면 조폭으로 바로 취직시켜줍니다. 한 예를 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문화입니다. 지금 여러분 대학 문화, 완전 타락 문화, 완전 음락 문화, 인터넷이요? 여러분 못 막습니다. 앞으로는 핸드폰이 종이처럼 나옵니다. 핸드폰을 여기다 감고 다니는 시대가 됩니다. 모든 게 다 나옵니다. 그걸 어떻게 막을 겁니까? 집은 인터넷 차단을 하죠. 와이파이 차단하죠. 밖에서는 어떻게 차단할 겁니까? 무방비로 아이들한테 음란 동영상 저한테요, 일주일에요, 몇 개씩 와요. 뭐냐? 얼마 투자하면 대박 난다. 어디 와서 게임하면 얼마 번다. 그게 전부 중독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애들이요, 보고 그걸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영적인 거 모르고 영적인 힘 없이, 기도의 힘 없이 애들을 내보내요? 저는 대학 안 보내는 게 낫다고 봅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나 정말 복음을 깨닫고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기도의 비밀을 깨닫고 내가 대학 가서 내 전문성을 공부해야겠다는 이유가 있다면 아빠가 빚내서라도 보내겠다. 그렇지 않다면 저는 안 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냥 집에 살고 여기 교회 중심으로 있어라. 그게 낫습니다. 제가 심하게 얘기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본 현장입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본 현장입니다. 이만큼 지금 세상이요, 완전히 우상문화, 흑암문화 가운데 잡혀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여신 겁니다. 그 길이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다른 세계, 다른 힘, 다른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로 합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이 권능이 뭡니까? 다른 힘을 받아라. 여러분, 이 힘을 가지고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진짜로 갈보리와 감람산과 마가다락방에 뭔가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뭐라고 기도하냐?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약한 부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정말 직장 가기 전에요, 5분만 여러분 차에서 1분만 차에서 해보세요. 오늘 내가 가는 이 직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업장 가서요, 5분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이 사업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호위하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누가가 이 비밀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누가에게 병원이 잘 되게 했다, 그건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이요, 영원히 남는 축복을 의사 누가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자, 결론 맺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갈보리산에 그리스도로 인생 결론 낸 거고 체험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물었던 가장 중요한 말이 뭐죠? 평안하냐입니다. 평안하냐. 여러분, 그리스도로 담났다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왜 안 평안하죠? 답이 없으니까. 내일 중요한 시험이 있습니다. 평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공부를 다 한 사람. 공부 안 한 사람은 불안합니다. 별거 아닌 운전면허 학과 시험이라도 공부를 안 한 사람은 그 자체도 못 보는 겁니다. 진짜 인생의 그리스도로 결론 냈다, 답을 얻었다, 평안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 평안. 저는 솔직히 상대적 평안을 가지고 얼마 전까지 살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입니다. 불과 작년입니다. 그래서 좀 성도들이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힘들고, 교회가 조금 죄송한 표현입니다. 교회가 조금 이렇게 괜찮은 것 같으면 좋고 안 되면 그렇고, 성도들이 잘 하면은 좋고 안 좋으면 그렇고, 상대적 평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늘 저는 불안했습니다. 늘 저는 염려했어요. 늘 걱정이었습니다. 늘 저는요, 모든 게 불안했고 두려웠고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누가 은혜를 많이 받는다, 그럼 제 마음속에 불안함이 옵니다. 언제 은혜가 또 떨어질까? 은혜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것까지도 걱정하는 저였습니다. 상대적 평안. 누가 알아주니까 여러분 기쁩니까? 상대적인 겁니다. 경제가 좀 잘 되니까 기쁩니까? 상대적인 겁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승진하니까 좋습니까? 상대적인 겁니다. 그럼 승진 떨어지면은 우리가 망한 겁니까? 경제가 어려우면 망한 겁니까? 누가 나를 안 알아주면 망한 겁니까? 그리스도로 담났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 평안함이 있는 겁니다. 왜 절대적으로 평안합니까? 그리스도가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우리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이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정말 이 절대적인 평안을 누리겠습니다. 얼마나 제가 요즘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막 역사가 일어나거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에게요, 자꾸 평안함을 주셔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뭘 주신지 아세요? 어떤 단어가 자꾸 떠올라요. 그게 뭔지 아세요? 괜찮다. 괜찮다. 여러분 안 괜찮지요? 여러분 남편 보면 안 괜찮잖아요. 여러분 아내 보면 안 괜찮잖아요. 여러분 어떤 땐 현상 보면 안 괜찮잖아요. 안 괜찮아서 기도하고 안 괜찮아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잖아요.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셔. 괜찮다. 괜찮다. 왜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스도가 갈보리에서 너의 모든 근본을 다 해결하셨다. 이 축복을 누려라. 여러분,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괜찮다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이 내게 딱 와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정말 그 사람 인생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죠. 그 역사의 중요한 내용은 우리 다음 주 갈보리산을 통해서, 내 인생의 갈보리산을 통해서 말씀을 찾으려고 합니다. 정말 이번 주간에
여러분 인생의 갈보리산,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누리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다른 힘, 다른 축복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을 가지고는,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는 나를 살릴 수 없고 현장을 살릴 수 없음을 아시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이 약속을 실제로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